기대가 크면 실망이 무척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실망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 그 기대가 올바르면 축복과 만족을 얻게 되지만 예수님의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실망이 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를 때 축복이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시는가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온 백성들이 찬송을 합니다. 오산나, 오산나. 소리가 무척이나 컸습니다. 군중들의 함성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저 끝줄까지 천지가 울리도록, 예루살렘이 떠나가도록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겸손한 왕.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물었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있을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말하기를, 보라, 너희들의 왕이로다. 너희들이 그렇게 인정했던 왕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끝내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흐르는 가운데 그리스가 공격을 했지요. 로마가 점령을 했지요. 가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과 살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 겁니다.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 구원자, 왕, 정치 지도자, 먹고 살리고 입게 하고 잘 살게 하는 우리의 왕, 능력자, 메시아, 로마를 정복하고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세울 그 왕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찬송하는 겁니다. 호산나.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봤어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이 육신으로만 평강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잘 봐야 했습니다. 뭘 봐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을 기억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나귀 타신 예수님. 나귀도 그냥 나귀가 아니고 조그만 나귀 새끼, 짐승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교통수단입니다. 그럼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왕,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걸 타고 다니냐면 백마를 타고 다녔어요.
아주 엄청난 큰 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말, 감히 우러러보지 못할 정도 높이 올라 있는 말입니다. 말 보셨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높아요? 걸어다니면서도 하늘을 쳐다봐야 합니다. 하늘을. 근데 나귀는 눈높이나 눈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나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없어서 못하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어떤 왕이요? 나귀 타신 왕입니다. 나귀를 타신 왕.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왕입니다. 높은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왕입니다. 그 낮은 왕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거예요. 겸손한 왕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병든 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픈 자들을 치료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상대한 사람은 저 권력자요, 저 정치가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병들고 아프고 다치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겸손한 왕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구원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려면 높아져서는 사랑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려면 낮아져야 된다. 시작. 사랑하려면 낮아져야 된다. 사랑은 높은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항상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건 존경이고 사랑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 존경은 높이 존경, 그런 말이에요. 그 사람하고 같아지지 않고서는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위치에서 내려가야 사랑이 나오는 거지.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내려가야 베푸는 거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 내려가야 아픈 거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겁니다. 예수님이 소리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유대인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위한 소리입니다. 남을 위한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를 내세우면 아니 되는 거예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를 했습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할 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겸손히 일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를 높여주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자, 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요? 순종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입니다. 미션, 하나님의 미션.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령,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미션,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순종을 하기 위해 했는데 이게 무슨 순종이냐?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죽으실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말씀은 계획이고, 말씀은 작정이고, 말씀은 섭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은 온 천지만물의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 경륜을 벗어나면 불순종이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예언에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했어요. 그 4절 말씀의 본문 보게 되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라고 해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고 스가랴 9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그 밑에다가 스가랴 9장 9절을 넣은 겁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사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얻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예언에서 겸손하여서 나귀를 탄다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니 백성들이 대단합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듭니다.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요, 당신은 우리의 예언자요, 당신은 우리의 능력자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당신은 로마를 정복할 훌륭한 지도자십니다. 어깨가 예수님께서 으쓱 하셔가지고 내가 그렇습니까? 그래요. 내가 할만하군요. 그리고서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귀 새끼를 풀어오지 말고 선지자에게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지 말고 말을 데려오시켜라. 그리고 군사들을 불러라. 자, 예루살렘으로 진격한다.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지요. 우리들이 그러니까 조금만 높여주면 고개를 들고, 조금만 더 하면 교만하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과 사람의 칭찬과 사람의 존경과 모든 영광과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겸손하여서 순종해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트레이드마크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트레이드마크는 뭔지 아세요? 순종. 따라하십시다. 트레이드마크는 순종이다. 시작. 트레이드마크는 순종이다. 자, 순종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가슴이 팍 뚫려가지고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고난을 통해서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 순종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창조자요, 하나님은 구원자요, 하나님은 능력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서 벌벌 떨고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당한 역경과 모든 환난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으니까.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웠고요.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없어요.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저 호주 저쪽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한번 찾았다가 없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날마다 비행기가 떠서 계속 찾아요. 날마다 반복해서.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찾을 거예요. 순종도 날마다 반복해서 버릇처럼 내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가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을 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하인들도 순종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6갤롱짜리 통 6개, 큰 통 6개다 물을 가득 채워라.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왜 채워야 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그냥 해라. 순종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내 생각하고 방향이 다릅니까? 따지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되고, 있으라 하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고, 기도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요. 하인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다 채워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합니다. 그거 다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인들이 말할 겁니다. 이건 물입니다. 예수님, 이건 물입니다. 물. 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합니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반항하지도 말고 대들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하라는 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주여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놓고 대칭찬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나. 왜 순종을 해야 되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하는 거예요. 내 방법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그 3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누구에게서 나와요? 나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희생의 왕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예루살렘의 왕을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왕 되시려고 나오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오십니까? 왕의 백성이 되어서 배불리 먹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찬송하십니까? 왜 호산나 하십니까? 왜 교회 나와서 손을 높이 듭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수님 덕택에 한 인생의 팔자를 펴보려고, 남들이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보려고, 웰빙을 맛보려고,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그래서 따라오는 겁니까? 그래서 직분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어쫓으셨습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면 그냥 놔뒀을 거예요. 왜? 장사하고 매매하고 경제가 잘 돌아가면 나라의 왕으로서는 좋은 건데 왜 그걸 내어쫓으셨을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복음이 아니고, 예배당에서는 거룩이요, 예배당에서는 속죄요, 예배당에서는 회개요, 이거를 가르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다 내어쫓으셨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렸어요. 양을 잡았어요. 소를 잡았어요. 염소를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에다가 7번,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뿌렸어요. 그리고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쫙 뿌렸단 말이에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요, 속죄함,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 예배는 거룩함, 예배는 사죄, 예배는 구원, 바로 이것이 성전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희생의 제사를 체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의 온 것은 섬기려 했다라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희생하려고 믿는다.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 수고하려고 예수 믿는다. 한 목동이 양을 치는데 어느 한 곳에서는 양들이 자꾸만 상처가 나요. 어디를 지나갈 때 보면 양들이 상처가 나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이게 양들이 왜 상처가 나고 털이 뽑히는가. 그래서 어느 장소를 가봤더니 나뭇가지에 양털들이 다 뽑혀나가고 그 양털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이 도끼를 들고 그 나뭇가지를 쳐서 그냥 뿌리째 뽑으려고 했더니 새들이 와가지고서는 푸르륵 날아와서 새들이고 양털에 그 나뭇가지에 있는 털을 통 물고 가지고서는 푸르륵 날아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그래서 목동이 그렇구나. 비록 양의 피부에 상처가 나고 털이 뽑히지만 그 털 때문에 새들이 집을 짓는구나. 예수님의 수고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희생,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의 수고의 땀, 여러분의 희생의 피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셨나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순종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왕입니다. 겸손, 순종, 희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